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태복음서 강의 계속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받은 이야기 한 번 더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마태복음서를 여러분에 읽어드리고 또 설명해 가는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마태복음서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오늘은 이 구절들입니다. 간단하게 이 구절들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12절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어로도 보면은 느낌은 갈릴리로 물러나셨다라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곳은 갈릴리 쪽은 아니었죠. 예루살렘에 가까운 요단강 근처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체포된 다음에 당연히 세례 요한 문파들, 세례 요한 운동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은 체포될 확률이 무척 높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다시 갈릴리로 피신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나사렛은 갈릴리라는 땅은 훨씬 큰 땅이고요. 나사렛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신 곳인데 그곳은 예수님하고 훨씬 더 친근한 곳이죠. 그래서 일단은 갈릴리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활동하던 곳은 고향인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절에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버나움은 나움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거기 또 그리고 군사 요새도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북쪽으로 저 위쪽으로 가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거기에 가버나움이 있는데 이 가버나움 북쪽으로 가면 이제 두로와 시도로 가는 이방 지역으로 가는 거고 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데카폴리스가 있죠. 동쪽으로 가면 데카폴리스가 있어서 거기도 역시 이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카폴리스와 저쪽을 이 지중해 쪽을 연결해주는 아주 군사적인 유충지였고 그리고 여기서 데카폴리스에서 쉽게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가 있어서 만약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갈릴리까지 이 세례 요한의 무리들을 잡으러 온다 했을 때 어찌 보면 쉽게 피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던 예수님은 가버나움이 이제 예수님의 활동의 본격적인 본거지가 됩니다. 지금 우리 마태복음서는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신 것에 핵심이 있는데 요거를 마가복음서와 비교하면 예수님은 이제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가셔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서나 마태복음서나 전부 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요한의 운동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세례 요한의 운동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세례 요한의 운동은 종교적 갱신 운동일 뿐만 아니라 헤롯에 대한 사회정치적 제야 지도자로서의 메시지도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것을 그대로 이어가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셨는데 이 외치는 문구가 세례 요한이 외쳤던 문구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봐서도 예수님의 활동은 세례 요한의 활동을 상당히 이어가고 있다는 그런 암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서에서 특이한 것은 가버나움을 소개할 때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이 말을 통해서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라는 이 말과 연결을 짓습니다. 일단 마태복음서는 이 유대 색깔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일단 기록을 했고, 또 마태복음서를 함께 읽고 이 마태복음서 읽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했던 사람들도 또 유대적 전통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어떤 전통을 예수님에게 비추어 가면서 예수님에게서 그런 구약 성서의 많은 예언자들 또는 율법에 나와 있는 말들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처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도 또 그게 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갈릴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을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를 언급하는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기원전 732년에 이 아시리아인들에게 끌려간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기원전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기원전 722년, 721년 사이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지금의 갈릴리 땅이죠, 침공해서 이제 완전히 식민 지배를 만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봤을 뿐만 아니라 또 아시리아 사람들을 거기에 심죠. 그래서 이제 지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갈릴리 땅은 이방 사람들의 땅이 되고, 이방 사람들의 땅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 정결법에 따르면 이방인들의 물들은 사람들은 부정을 탔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는 빛보다는 어둠이 가득한 땅이고 늘 그늘진 땅이고 뭔가 이스라엘의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당한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차별받았던 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상황들을 강력하게 지금 떠오르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이 데카폴리스 지역에서 바로 이 가버나움, 갈릴리를 통해서 저쪽 지중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그늘진 죽음의 땅,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바로 예수님이 가신 것은, 그것은 빛이요 정말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갈릴리는 이런 이유만에 의해서 그런 그늘진 죽음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북이스라엘 지역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사건을 그 구약에 특히 이제 열왕기하 15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와 연결지어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활약하시던 당시에 갈릴리가 어떠했는지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 운동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권력의 핵심부가 아니라 지금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리고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있고 그늘진 죽음의 땅이라고 불리는 데서 시작하는데, 왜 갈릴리가 그렇게 불리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상황입니다. 원래 갈릴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거기 갈릴리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호수는 엄청난 많은 어종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런 어류학자에 의하면 157종의 그런 물고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였고, 그리고 레바논 그 위에 있는 레바논 산에서 만년설이 흘러내려와가지고 물이 계속 흘러내려오면서 갈릴리에 있는 전체 땅은 매우 비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갈릴리는 죽음의 땅이라기보다는 매우 비옥한 땅이고, 거기서 북이스라엘 전통에 따라서 모세 계약법을 지키면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이런 유대의 예루살렘 전통보다는 왕권이 더 약하기 때문에 훨씬 더 민중 전통, 그러니까 민중의 평등 정신이 강화되던 곳이 원래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는 예수님이 활동하실 당시인데, 그때는 로마 제국이 지배했고 그때 갈릴리의 최고 통치자는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로마와 헤롯 안티파스가 지배하는 순간부터 갈릴리가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 전통에 따라서 성전에 내는 11조만 낸다면, 그건 10분의 1, 내가 10을 벌었으면 9는 자신들이 충분히 사용하고 1만 바치면 됐었는데,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헤롯 안티파스가 지배하면서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부과됩니다. 아주 적을 때에 30이고요. 평소에 40에서 50%를 뺏겼고 심할 때는 70에서 80을 뺏기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첫 번째, 헤롯 안티파스가 문제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아버지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서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는데 헤롯 안티파스는 그 갈릴리만 다스리게 됐거든요. 언제나 이 유대 땅 전체를 다스리려고 하는 야욕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갈릴리 사람들에게 거둬서 로마에게 바쳤습니다. 이렇게 헤롯이 걷어가는 것 말고도 또 로마는 로마 나름대로의 인두세와 각종 조공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비옥하고 살기 좋던 갈릴리가 이제 점점점 피폐해지고 점점점 피폐해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완전히 그런 곤궁에 처하자 사람들의 마음도 안 좋아지고 서로 다툼도 심해지고 그 이스라엘의 어떤 뭐랄까요, 12지파가 기대했던 그 평등 공동체, 자유와 또 생명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서로 평등한 공동체를 꿈꾸었던 것이 와야 되는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장소에 가셔서 활동을 하신다.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회개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즉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하늘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과는 전혀 다른 논리의 세계가 다가오는 것이므로 그것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이전의 방식대로 맞을 수는 없겠죠. 회개라는 말은 바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 과거의 방식에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새로운 것을 맞이할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온다면 그렇게 해야겠죠. 마가복음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마태복음서를 쓴 저자는 유대 전통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매우 꺼렸습니다. 십계명에서도 그것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유대인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바꿔서 부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왔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통치하는 방식과는 다를 것이므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켰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가장 주변부의 땅에서 그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을 펼치시게 될까? 그리고 그런 일들은 과연 어떻게 그 갈릴리 사람들, 이제 막 피폐해지고 죽음의 땅, 또 그를 지은 그 죽음의 땅과 어둠에 묻혀있는 백성에게 정말 빛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어떤 방식으로 빛이 되셨는지도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많은 분들에게 우리 생명사랑교회 이 유튜브 방송을 알려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구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